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년 10월 10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유명한 다윗의 성전인데 말이지.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날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내면들을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뭐.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나를 벌하시겠어?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에스겔 24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좀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에스겔 11장에 있었던 한 구절과 연결됩니다.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에스겔 11장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은, 가마가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가마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벌레나 다른 동물의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고기, 자기 자신들은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24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큰 솥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좋은 고기, 기름진 고기를 넣고 이제 불을 피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그들이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하게 보였던 가마가, 밖에서부터의 해를 막아줄 것 같았던 가마가 불 위에 올려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끓고 익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결국 불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가마 안에 고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하던 거짓 평안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저 이 성벽만 있으면 튼튼하다, 다윗의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믿는 구석 곳곳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가마의 크기와 단단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직장이 튼튼하면 좋다, 건강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보호받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진 그 모습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읍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여러분, 그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전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마는 녹슬고 더러워졌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무리 불을 피워도 아무리 그 가마를 달궈도 그 속의 더러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예루살렘은 죄로 부패하고 썩어왔기 때문에 피 흘린 죄악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 녹이 쉽게 없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감추지 않으시고 이제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눈속임으로 그것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멀쩡한 척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껏 숨기려고 했던 그 피 흘림, 그 더러운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춰둘 수 있는 죄가 없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마에 녹이 번져 가듯이 결국 우리의 삶과 믿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녹슨 부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에 눈을 더 두고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나의 평안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세상 욕심과 세상 만족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를 점점 녹슬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저 덮어두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드러내고 때론 불로 태워서라도 달궈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힘들고 뜨거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 깊숙이 덮어두었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려 탄식과 회개로 그 모든 것을 꺼내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면 심판의 불로 우리를 달구시기도 하고 태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스스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새벽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녹슨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태워 주옵소서. 고백하는 기도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솥을 불 위에 달구어서 그 녹을 태워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아니,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그 솥 안에, 가마 안에 녹이 벗겨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불살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이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단 하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때로는 그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 하나님은 심판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 대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스겔 24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예루살렘은 스스로 안전하다 착각하고 죄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